자, 본문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이 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출렁인다고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천사가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대기하고 있던 행각 5이 있었는데 이 행각 5에서 이걸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기 물에 들어가 버리면은 병이 없어져 버리는, 무슨 병이든지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질병이 생겨가지고 있을 때 천사들의 신령함이 이 사람한테 여기 이제 물 속에, 이게 물리적인 물 속에 천사의 신령함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 신령함이 이 병자한테 옮겨져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원리로 사람이 낫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누워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여기 널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사람,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 가셔서 이 사람을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그걸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것이, 보통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요. 이때에는 그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고쳐줘 버리시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고쳐줘 버리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단순한 병고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병고침 그 이상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진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진들,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본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6일 동안, 이게 이제 6일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일하지 말아라. 이때는 이제 농사하지 말고 쉬라. 네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사하지 말고 쉬어라. 쉬면서 뭘 하는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6일 동안 일했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일이 남아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6일 일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바빠서 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원해내신,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또 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할례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계약을,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하라 하는 거거든요. 계약서입니다. 맨날 계약서 쳐다보라는 거죠. 하루에 3번, 4번, 5번씩 화장실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약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이에요, 이게. 할례하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지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느냐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일하는 것. 그럼 일하는 게 뭔가 해가지고 자기네들 일하는 걸 만들어내. 그냥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꼬치꼬치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6일 동안 네가 일했으면 그냥 7일째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이 일하지 말고, 이 농사일 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일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돌아다녀도 일하고 겨드랑이에 땀나도록 돌아다녀도 일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안 지키면 모두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서 감시하러 돌아다녔어요. 이런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틀이 돼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틀을 예수님이 이 병고침을 통해서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이 마음이 바친 거죠.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종교적인 틀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완악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이라면 너무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이게 막 축하해 주고 막 좋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잘못된 거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틀을 가져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틀 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그건 잘못된 예수님이시죠.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건 이 시대의 네피림과 같은 신종 우상숭배라고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신종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완악한 사람들이구나.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종교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있는 것이죠. 이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를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바로 피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이 병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워 있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사실상 아무런 조건이 없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일으킴을 받은 온전함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것을 사람이 우리 왜 그 못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법을 이 범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다시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 병고침에 대해서 근본 원리를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전에 그 병이라는 것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할 때 죄와 함께 질병이 같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래 에덴 동산에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그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는 모든 죄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다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사람 속을 보게 되면 이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자, 질병은 어느 영역에 있는 것이냐면요, 혼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질병은. 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무엇이 회복된 것이냐면요, 원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죄. 원죄가 회복이 되면서 이 영이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는 존재예요. 진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질병이 없고 이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영에 있는 이 영의 질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힘이 있고 이것이 이 영을 성장시키는, 영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영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영이 막 자라난단 말입니다. 영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혼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면 영이 혼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영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까지 이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영이 자라나서 혼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혼이 바뀌면서 이제 육체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기에 있는 혼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면 이 질병이 날아가는 것이고 육체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면 이 질병이 날아가는 것. 이것이 질병이 고쳐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내 말씀이 혼을 지나서 육체까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 가지고 진짜 없어졌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아파도 이거 곧 없어진다는 거 알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이 말씀을 모르고 영이 자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제 신유언사라든지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제 이렇게 병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안수를 하면은 병이 확 성경에 날아간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날아간다고 나오는 이것은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신령함,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넘쳐나와서 이 사람 육체에 전달하는 거예요. 육체의 전달, 아까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출렁일 때 사람이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 것처럼 이런 원리로 이런 신령함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했을 때 돌아가가지고 옛날처럼 그 사람이 살아버리면
그 옛날처럼 죄를 범하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내 육체를 치고 들어오도록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잠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병고침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병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영에 있는 그 생각이 혼에 전달이 되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육체까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절대로 다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생겨날 수 없어요. 있던 질병들, 찌꺼기 이것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으신데 이런 원리를 알 것 같으면은 제가 기도를 안 해줘도 나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누구든지 다 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령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똑같아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모르고 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멍하게 거기 계속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사단이 그걸 싹 틈타는 겁니다. 틈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하느냐 하면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 속에 살기 좋다, 이거. 이 집. 이게 살기 좋으니 내가 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자꾸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자꾸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속에 이제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죄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그 사람을 회를 쳐낼지 몰라요. 이게 이 사단은 살인의 속성이 있는 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속성이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목표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계속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용해 먹고 죽이는 거. 이용해 먹고 죽이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그의 속성이고 이 살인이 그의 속성이다, 사단은. 그래서 얘네들이 절대 내 속에 우리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네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죄 속에 그 멍하니 있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단에 의해서 회침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을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너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은 우리들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 다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는 이런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병들 싹 날아가요. 진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고 너무 큰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걸어놓는 것, 그것은 질병으로 걸어놓든지 연약한 것으로 걸어놓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걸어놓은 거죠. 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모든 질병들은 다 고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한테 있는 질병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적 세계하고 정말 촘촘하게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생각. 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조종할 때, 사람을 조종할 때 생각을 집어넣어 줘서 조종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거든요. 이런 생각의 세계,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라. 그래서 질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병관을 오늘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 순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옛날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은 그거보다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는 네가 죄 속에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네가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대로 가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시대 우리들한테 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거기 묶이지 마시라. 빨리 빠져나와서, 빨리 회개하시고 빠져나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 잘못한 길을 갔네요.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깬 거죠.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사상 체계죠. 이거를 그들은 생명처럼 아끼는 사상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생명처럼 아끼는 사상 체계인데 그 사상 체계를 예수님이 단번에 깨버린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그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를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영의 육체가 되는 거죠. 그 육체도 영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왜 육체라는 것이 영의 생각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죠. 우리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그래서 일을 한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것도 내가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가가지고 한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7일째 안식하신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아니하시는가? 안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 그다음에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탈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직접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늘 차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게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구원의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심으로써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알리는 것도 역시 구원의 일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이제 맡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맡긴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버리는 거죠. 나라는 육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딱 심어가지고, 나라는 육체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는 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까먹으니까. 누구를 까먹어요? 하나님을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그 까먹지 못하도록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마지막 7째 날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 까먹도록.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을 까먹으려고 해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 까먹을 수가 없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내 영 속에, 마음 속에 도장이 콱 찍혀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를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좋은 걸 배웠는데, 그러면 제가 아주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3000%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근데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교회로 모이라. 교회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게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무슨 교육을 받는가 하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라나서,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모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주일에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막 이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종교적인 틀이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빠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종교적인 틀이 생겨버리는 거, 괴물이 되는 겁니다. 신종 우상숭배.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이 뭐 이단이라고는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그 잘못된 복음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시키지 않아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된 거거든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이게 하늘의 세계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대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해졌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딱 대버리면 예전에 그 우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에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뺏겼던 기회를 갖다가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회를 가지고 오는데 새수레에 담아가지고 소가 개를 끌고 제사장들이 쫙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막 엄청난 그 축하를 하는 중에 그 타작마당, 낙원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덜커덩 해가지고 괴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누사가 손을 딱 갖다 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는요, 사람이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즉사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괴는 절대 사람이 보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호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손을 갖다 댄다. 인위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한번 재주를 피운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에 사람이 손을 갖다 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손을 갖다 댈 경우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소망 있잖아요. 소망. 내 미래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 좋은 쪽의 소망,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딱 하면 돼요. 내 할 일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좋은 쪽의 이 삶이 나한테서 펼쳐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적인 시대 분별을 우리가 가만히 해볼 때
우리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 농사 다 지어 놓은 것을 가서 배 가지고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 어려운 일 누가 다 해놨어요. 어려운 일 다 해놓고 나는 나는 그냥 낫으로 가지고 베기만 하면 돼요. 베기만 하면 그게 전부 다 내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이 추수할 곡식들이 막 놓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베어가지고 이게 베기만 하면은 그 영적인 카운팅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영적 카운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런 뜻, 이 최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아시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내 나라,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 이미 이제 시대는 영적 이 시대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시대가 밖으로 막 펼쳐 보여지는 이런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유대교의 그러한 생각에 맥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혈통의 세계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양자하고 친자하고가 엄청나게 이게 차별을 두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속의 자손. 이거 계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계약의 자손. 이 계약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친자와 양자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형제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서 막 솟아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악한 것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꼼짝 못해요. 이게 천사들, 이런 존재들 다 꼼짝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늘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사람처럼 찢고 볶고 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처럼 되시라 하는 그런 겁니다. 친아버지라 하여, 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는 거죠. 예.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과 같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하나님 동등,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 그건 이단의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원이 같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런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일, 우리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 안 하면 저 사람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완전히 마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면은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구원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이 교회에서 다른 잘못된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막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자기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게 구원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구원을 성취하시는가, 추수를 하는 것인가, 이런 데 맞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